오늘은 이 구약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 제일 먼저 창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신 후에 6번이나 좋다고 표현을 하셨고, 또 7번째는 심히 좋다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원창조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습니다. 인간을 오염시켰습니다. 가정을 오염시켰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오염시켰습니다. 인간 역사의 모든 영역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오염을 시켰을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었습니다. 육이 오염되었고, 인간관계에 맺는 모든 사회적인 영역이 오염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또 땅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조 세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이 모든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 11장의 그 원 역사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복시키길 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첫 번째 복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최초로 선언해 주신 그런 구절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가 죄에 오염된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킬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 우리가 창세기 8장과 또 9장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땅의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소극적인 면에서는 다시는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죄가 만연하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이 땅의 생명체가 살아날 환경을 반드시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지만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장소에 정착해서 탑을 건설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들의 이름을 드넓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흩어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창세기 11장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이런 집단적인 오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흩으셨던 것은 인간들이 더 큰 죄악을 짓지 않도록 만드신 예방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을 통해서 인종과 문화 또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시면서도 이들을 연합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현시켜 가실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계획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장부터 또 11장이 그려내고 있는 원 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당시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게다가 자식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후손을 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의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만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백성을 만들어 이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주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나중에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나중에는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하셨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그 좋은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세 번째 주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제국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기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본질인 세 가지 민족들 또 복,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시점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는 구약의 이 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민족과 복과 이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약속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이미 이때부터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늘 교만하고 악하며 또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어리석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차드 보컴이라는 이 영국의 이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최종 목표는 복이 조주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씨이자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자손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 바울은 이런 견지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저주를 한쪽으로 밀쳐내고 창조 세계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반전의 가능성을 넘어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민족이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고 이 복을 받는 전 세계적인 목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8절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을 배타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변 나라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델이 되어줘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고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출애굽인데요. 결국 모세 오경에서 창조와 또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이 요셉이 이 총리였던 시절에 이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 땅에 들어왔던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정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공포에 기초한 억압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고 또 히브리 민족이 커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바로가 인구 억제책을 또 펴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어져서 건설과 영농 사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핍박 중에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먼저 베푸시고 더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을까? 구속해 내셨을까?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공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또 부르짖음을 듣고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5절과 6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맞는 표현이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와 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은 지금 노예 상태에 있던 한 민족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구속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한 땅에서만 그분의 능력을 현재는 드러내고 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특별한 역할을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모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중재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이끌려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첫 강의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번영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보존할 것을. 두 번째는 앞서 살펴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언약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뭔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구체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민족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시내산 언약이 시행되는 날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고요. 나중에 그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언약을 한 번 더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절수는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말씀을 지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적인 역할들을 온전히 완수하려고 한다면 구별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경제, 정치,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주변의 민족들과 구별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이제는 거대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되어졌고, 이제는 이 민족을 모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서두를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조건절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요구사항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그 홍해 사건을 잘 기억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산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야 되죠. 하지만 순서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미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두고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인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말하는데요, 이 토라라는 용어는 법규나 법률이라는 율법만을 뜻한다기보다는 가르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안에는 계명과 또 규례와 또 판례와 형벌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더 명확하게 율법으로 분류되는 내용들이 토라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주된 원천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10개의 계명 목록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으로 이 모세 오경에서, 특별히 토라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또 나머지 율법들의 경계를 짓는 그런 역할들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십계명의 그 목록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수질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수변적인 측면, 이 2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에 이어서 따라 나오는 율법들의 목록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언약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들은 주로 판례법인데요,
분쟁이라든지 손상, 폭행, 과실, 사고 이런 전형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상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이 법률 용어 중에서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판례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언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판례들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읽기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에는 희생제사 제도에 대한 규례라든지 제사장들의 다양한 직무라든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제 이런 구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죽음 직전에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 안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이 이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 모세 오경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토라, 즉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읽었는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왜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유대 일부 지도자들이 이 율법은 증표이자 보증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율법이 그것을 증명해주는 보증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서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함으로써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것보다 토라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과된 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오히려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신실하고 경건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달콤한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이 율법에 대한 기쁨과 또 감사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와 동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치료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까? 이 치료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묘사된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일상의 죄와 의식적인 부종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이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9장에서 30장에 설명된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또 심판이 임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고 결과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패턴인데 사실 이 패턴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밝혀주고 있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의미와 이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주신 이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책을 마련해 주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다루었는데요. 이제 모세 오경까지 왔고 나머지는 이제 쭉 펼쳐집니다. 쭉 모여져 있는 것이 점점점 펼쳐지고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구약의 핵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남은 2시간 꼭 은혜자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